참으로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목자십니다. 어, 하나님이 목자면 우리는 양이잖아요.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듯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 그 모든 우리의 죄짐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죄의 짐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시다라는 얘기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자다라는 고백도 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알기 위해서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그 양인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그냥 내 머리로 그냥 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분의 양, 그냥 이런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를 놓고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리고 정말 그 못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정말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면서, 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목자의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 시편 23편의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들었던 가스펠송에서도 내가 아무리 못나도 그리고 앞만 보잘 것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일찍이 죄로 인해 죽게 된 인간, 별 볼 일 없는 인간, 늘 어떤 기회만 생기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행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들, 이러한 우리 인간에게 장차 오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예수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나아오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할 것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이사야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봐라, 너희들이 죄와 허물로 허우적거리고 있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정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의 보혈을 믿고 내 앞으로 나아오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또 이런 약속은 이사야를 통해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경에 보면, 신명기 3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에게 어떤 저주가 임하고 괴로움이 임했을 때 너희들이, 야, 이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이런 저주를 받고 있구나 라는 게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해라? 너와 내 자손이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내가 너희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들을 순종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실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을 거다. 설사 너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정말 또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할 거다. 그러니 너는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명령,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쉽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은즉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마도 다윗도 이런 신명기의 말씀을 주의 계명에 눈을 밝게 하도다라는 말씀을 보면 이런 신명기의 30장에 나오는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 괴로움 중에 있을 때, 내가 뭐가 문제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었구나, 범죄했구나. 주여 내 허물을 깨끗하게 하소서 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전쟁을 통해서 체험하고 그 고난을 극복하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틀림이 없구나, 여호와시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호칭해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만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너희들이 죄를 지었어?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 힘들게 살고 있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오면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이 찬송가를 보면 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런 불렀던 생각이 듭니다만, 어떤 이 성경을 쭉 묵상을 하고 또 시편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은 이 찬양은 정말 깊은 깨달음 속에서 나오는 영혼의 찬양이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 공동체는 시편을 가지고 찬양했습니다만, 이런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찬송을 만든 이 찬송을 가지고 지금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 찬송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찬송을 부를 때 단순히 이 찬송가 가사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30장의 말씀, 또 이사야의 말씀, 이런 말씀이 같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내 마음속에 꽉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단순하고 평이한 내용이지만 이런 말씀의 내용들이,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들이 내 영혼의 심금을 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의 찬송에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보세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이 찬송가 가사를 지은 사람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또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고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이 축복의 자리로 인도했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고백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거듭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시간의 문제예요. 자꾸 우리는 내 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적절한 타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데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정말 어리석은 양같이 맨날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가잖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과는 다르십니다. 우리 인간은 맨날 약속을 하면 어기기도 하고 정말 이 어떤 뭡니까?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정말 믿을 수 없는 말도 막 내뱉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리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민수기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는 달라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잘나든 못났든 우리가 별 볼 일 없던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에 담고 있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킬 때 나는 여호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 중에 어느 한 분에게 제가 한번 조용히 가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칩시다. 집사님, 제가 급히 지금 한 1,000불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1,000불 정도는 빌려줄 거라고 생각해. 그래도 저를 어느 정도 신뢰하니까. 근데 만일에 내가 10,000불을 좀 주시겠습니까? 하면 고민되기 시작할 거야. 저 10,000불 꿔줬다가 갚을래나? 이러면서 어떻게 핑계를 대지? 막 머리가 돌아갈 거예요. 근데 그런 사실을 제가 딱 알고, 집사님, 내 별명이 뭔지 알아? 나 김약속이야, 약속.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김약속이라 그래. 나 김약속이야, 김약속. 그러니 나한테 10,000불 좀 꿔줘. 이러는 거예요.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나 여호와야, 여호와. 너 나 못 믿니? 나 여호와야, 여호와. 나는 인생이 아니야. 난 인간이 아니야. 나는 말한 바를 반드시 행하는 자야. 내가 말씀하는 것을 반드시 실행하는 자. 나 여호와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여호와, 정말 하나님은 약속한 거 지키시는 분이시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지, 신뢰할 만한 분이시지. 근데 여러분, 암만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해도 능력이 없으면 믿을 만해요? 아니잖아. 능력이 있어야 믿을 만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불을 꿔달라고 해서 꿔줬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저 목사님이 10,000불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꿔주겠습니까? 안 하잖아.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세요. 엘로힘. 엘로힘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베레시트, 태초에 엘로힘, 바라, 하샤마임, 아레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지금도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했다면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그 지혜로 어찌 이 약속을 지킬 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킬 능력이 충분하지. 근데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능력이 있은 분입니다. 사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애굽 땅에서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그동안 왕자로서 호의호식하면서 살던 이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거의 홈리스 수준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는 불이 붙으면 후룩 타버려야 되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야. 아주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그 앞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인간하고 다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는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모세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 이제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잖아.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그리고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습니까? 끼케야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나요? 이삭 낳기 전에 먼저 이스마엘 낳고, 그 다음에 백세가 다 돼서 이삭 낳았고, 그리고 그 후에 첩 구두라를 기어서 몇몇 아들들을 더 낳았죠. 그게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 땅의 티끌같이 많아? 이 아브라함 때 그 약속의 성취,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은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저 땅 내가 너에게 다 줄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얻었던 땅은 뭐냐면, 해쪽 속에게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해쪽 속에게 무덤을 위해서 산 땅, 그게 전부였어. 그게 자기 땅이야. 그 외에는 지 땅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이 땅 주겠다, 후손 번성시키겠다라는 약속을 이행해 주지 않았습니다. 성취해 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함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해서 때로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갔을 때 부인 뺏길 뻔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에게 꿈에게 나타나서 너 사라 건드리면 죽을 줄 알아? 아브라함에게 해코지하면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또 백세가 돼서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를 낳는 체험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후손의 약속, 땅의 약속. 그럼 하나님이 그 약속 안 지켰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을 지내면서 그야말로 그 후손들이 막 기하급수적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보다도 애굽 사람의 숫자보다도 더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후손 번성해 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셨어. 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 보았던 동서남북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비로소 내가 그 약속을 이룰 때가 되었는데 모세야, 너 지금 애굽 땅에 가서 바로에게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땅으로 인도해라. 이러면서 하나님은 차근차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바로에게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가 뭐예요? 약속을 하셨으면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지금 애굽 땅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래.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의 예배를 지켜야 된대. 그러니 빨리 내 백성 내보내. 이러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 여호와가 누군데? 바로는요, 이 여호와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지 여호와가 인간과 얼마나 다르고 어마무시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지를 전혀 몰라. 그러니까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냐? 나 여호와 알지 못해.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할 거야.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출애굽기 5장 이후에 쭉 19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어떡합니까? 이것 봐라, 이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해. 이것들이 나갈라 그래. 이것들 맛 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벽돌 만들 때 지푸라기도 주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막 괴롭히면서 벽돌을 만들게. 이 지푸라기를 주었을 때랑 똑같은 양으로 만들어내라고 막 닥달을 하는 거야. 만일 하지 않으면 이 게으른 놈들하고 채찍질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도 힘들었는데 더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아주 그냥 속상해졌어. 그래가지고 막 바로에게 가서 이거 너무 힘들어요. 좀 양 좀 줄여주세요. 우리 좀 괴롭히지 마세요. 그랬더니 바로가 일거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로와 두령들이 바로를 떠나서 궁궐에서 탁 나오는데 마침 모세와 아론을 딱 만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이 이 애굽 땅에 와가지고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그들이 지금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게 됐다. 이로써 막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놓은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는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대해서 화가 나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 구해내라고 해서 애굽에 보냈으면 내가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보내. 이러면 바로가 쫙 하고 그래요? 데리고 가세요. 이거 내보내야 되는데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족장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모세도 상처를 입은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2절에 모세가 누구에게 돌아왔다? 약속하면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보냈으면 뭔가 순탄하게 일이 열려져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 약속해 놓고서는 이게 뭡니까? 더 힘든 일만 생기고. 5장 23절,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가 보내서 왔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바로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모른 체하고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말씀했으면 지키시는 이 여호와께서, 야, 바로도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데 너도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강한 손을 바로에게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모세를 보냈잖아. 근데 지금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 그래서 모세도 불평하고 이스라엘도 백성하고 불평하고, 또 바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이따구 소리나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 여호와야. 약속한 거 지키는 여호와야.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을 잘 봐. 바로에게 하는 일을 봐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들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야, 정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땅 주시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전능의 손, 그 강한 손을 바로에게 더하시네. 그러면서 당시에 최대 강대국, 최대의 문명국을 완전히 떡되게 만드시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네. 더 대단한 것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여호와시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 여호와야 여호와. 그리고 6장 3절에는 좀 애매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창세기 13장이나 찾아 읽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거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 이름을 알고 있었어. 근데 지금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가?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 주시겠다, 함께 하겠다, 그리고 땅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줄곧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100세 때 애도 낳고 애굽 땅에서 구원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면서 베풀어 줬던 은혜가 있어. 아브라함이 인식하든 못하든 아무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후손 많게 해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가 뭐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의 모습은 보여주긴 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애도 낳았고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부인 뺏길 뻔했을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출도 해줬지. 또 야곱에게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 야곱이 치는 양떼들이 막 늘어나게 해주고 라반의 집은 점점 양떼들이 시들시들하게 해주는 이런 전능의 모습을 보여줬어. 그래서 야곱이 아롱진 거 나오게 하면 아롱진 것들만 새끼를 낳고 막 이런 전능의 하나님의 모습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보여줬지만 후손을 번성시켜 주는 거 그리고 또 땅 주는 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그 얘기가 뭡니까? 6장 6절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뭐예요? 아브라함 때 약속했고 이삭 때 약속했고 야곱 때 약속했고 모세와 약속했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나는 여호와야. 따라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낼 거고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질 거고 산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할 거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서 너희와 함께할 거야. 그리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호와인 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이제 10가지 재앙 홍해를 체험하고 광야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가나안 정복을 체험하게 되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이 생생하게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로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거야.
왜? 나는 누구니까? 여호와니까. 나는 여호와니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여호와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 못난 모습 많고 이삭도 못난 모습이 있고 야곱도 못난 모습이 있고 이스라엘도 못난 모습이 있어도 내가 약속한 것이 있으니 나는 지킬 거야. 나는 여호와야. 여호와야. 이러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해요? 이 바로가 괴롭히니까 마음이 상해서 그리고 그 벽돌 만드는 그 힘든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야? 그게 뭔데? 바로랑 똑같아. 바로도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뭐 여호와? 여호와가 뭔데?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지.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와닿습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뭐 할 줄 아는데? 여호와가 나에게 뭘 줬다고? 그분이 내게 목자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데? 혹시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제가 아까 다윗의 맥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다윗은 자기의 그 험난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았어요. 일찍이 한 13살 됐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을 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가지고 정말 모진 세월,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비로소 다윗이 왕이 될 때가 언제냐? 나이 30세에. 그럼 나이 30세 되기까지 자그마치 한 17년 동안 뭐 했냐? 사울 왕에게 그야말로 들짐승처럼 이리 쫓기며 저리 쫓기며 고생하면서 살았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아마 그렇게 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여호와가 이래? 나 왕 삼겠다고 해놓고서 맨 생고생만 하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그리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런데 내게 오는 것은 이게 다 뭐야? 고통뿐 고난뿐 심지어는 장인어른에게 죽임당하는 이런 신세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막 불신의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 그래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구원해 주시고 또 힘들면 기도, 그럼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기도했더니 또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네. 내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네. 내가 아파하면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네. 전쟁에 나가서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돌봐 주셔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네. 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 맞구나.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고 싶어졌어. 그러면서 영혼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니까 자연 만물이 달라 보이고 그러다 보니 여호와를 더 알고 싶어서 성경과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막 알기 시작하고 또 영혼의 눈이 열려져서 궁극적인 다윗의 승리가 자기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은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하실 분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로구나. 그 자가 비록 내 후손이고 내 가득한 자손이지만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겠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깨달음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타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왜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도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의 생각이 더 깊고 높을까요? 그 어리석은 양의 생각이 더 깊고 높을까요? 만일에 양이 목자를 인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개판될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양들을 누가 인도하냐? 목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심한 무식한 목자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 생각보다 올바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우리의 길보다 얼마나 더 높으며 지혜롭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다면 목자의 이끌림에 따라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이 누굽니까? 간사하고 보잘것없는 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간사하고 보잘것없는 자 아닙니까? 자격 없고. 그런데 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를 선택했다.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가 별 볼 일 없고 너가 한심하고 보잘것없어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넌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약속 지키는 여호와고 너의 하나님이고 전능자고 만물의 주관한 자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고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세상 사람들은 너를 한심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뭡니까? 여호와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아, 그리고 주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누구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뭐해라?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으며 전능자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믿고 그리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동안에는 침묵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나타낼 것이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강한 손과 편팔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어내고 구출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새 일을 행하시리니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서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신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들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서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이 뭡니까?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고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새 일을 펼쳐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들을 크게는 역사 속에서, 작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구석구석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달리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루시는구나. 정말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다윗 시인은 이러한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그리고 자신을 마치 양으로 비유해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이루시는 걸 보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 시편 1편에서부터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스폴저는 이 시편 23편은 시편의 진주다. 알렉산더 맥클라렌은 이 시편을 읽고 감격의 눈물을 닦아보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서부터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안에 담겨진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 찬양, 그 놀라운 고백,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담고 있는 무게, 그 심오한 뜻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속에 구석구석에 펼쳐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런 일이 펼쳐지는구나,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의 서론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